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을 이 예수의 이름의 제목으로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의 출발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믿었을까? 나는 언제부터 신앙을 가졌을까? 대부분의 이 믿음의 출발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은 언제부터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 믿음의 시작을 우리는 처음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내가 처음 교회를 출석할 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때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각자가 다 각자의 삶 가운데 정하고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믿었는지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을 얘기할 때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출발할 때를 언제부터냐고 얘기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을 어디에 두고 있냐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이 표현을 많이 쓰는가 보면요, 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표현이요, 여기에만 나오지 않고 이 표현에 정말 원뜻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 3장에 그 표현이 딱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구하러 나와야 돼요. 근데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를 40년이나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40년의 그 시간의 차이 가운데 본인이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같이 나갑시다고 한들 누가 따라오겠습니까?예요.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야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죠. 나는 나라는 분이에요. 야훼, 너의 조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야훼,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존재한다. 누가 나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내가 존재하는 존재. 그러니까 스스로를 나타내셨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데 이 나의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내 이름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셨기에 그 이름을 1400년 동안 쭉 불러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름이구나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부를 때 뜻을 모른 채 이름만 부르죠. 근데 그 뜻을 알고 나면 어떤 뜻이구나,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이 지어주셨겠구나, 어떤 마음으로 살아라고 이 이름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1400년이 지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이 이름의 비밀을 풀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 야훼,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요? 살아있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이것이 1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기 원하셨던 그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런데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미 먼지가 되어버렸고 그들의 무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이 왜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이스라엘 떠난 적이 없는 분인데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종살이 가운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 약속을 깨닫는 자들 앞에 오늘 주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해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삭이 정말 선한 용감한 자라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야곱이 지혜로운 자라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이전부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과 약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기 이전 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택한 게 믿음의 출발이 아니었고요.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오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 대단한 믿음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오늘 요한은 몰려드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기적, 이 믿음의 출발이 어딘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의 출발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 가운데 함 살아계시고 이곳 가운데 운행하시고 이곳 가운데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기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 이루어 가진 그 약속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할 수는 있죠. 믿음의 출발이 우리의 위대한 선택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 회심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나의 회심이 위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니에요.
요한의 설례가 어느 날 밤 기도 모임에 갔을 때 그가 들었던 말씀은 저 2000년 전 바울에게 하셨던, 주님이 주셨던, 성령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2000년을 흐르면서 이어왔던 그 말씀이 오늘 그 밤 그가 살아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을 어쩌면 그의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가 그가 비로소 살아있는 자의 삶에 그 반열에 들어왔을 때 주님은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택도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여전히 거기에 함께 하셨던 분, 여전히 그곳에 계셨던 분.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라를 떠날 때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75세에 비로소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자기에게 살아 역사 반응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믿음을 이어가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주님의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멈춤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어져가는 시간의 흐름과 역사, 믿음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살아 반응한다면 그 작은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지 못할 때, 우리가 살아 믿음에 반응하지 못할 때는 흘러가는 믿음과 별개로 우리의 삶은 동떨어져 살아갈 것입니다. 갈대아 우를 떠날 때 믿음의 출발이 아니었고요.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가 믿음의 시작이 아니었고요. 야곱이 도망가는 과정,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던 그 제단에 돌단을 쌓은 그 베델이 믿음의 출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약속하셨던 주님이시죠.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 믿음이요, 우리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약속을 믿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믿음에 연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일어날 수 없는 이 거린이에요. 이 거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면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었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었겠냐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니라 출발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은 완성되었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에게는 어떻습니까? 창세 전부터 이어져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도 이어져 가고 있다고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도 펼쳐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도 그 믿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오늘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야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세 전부터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동안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부르짖을 대상 없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었겠습니까? 헛된 신에게도 부르짖어 봤고요.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명에게도 하나님이라 그 감정을 이입하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와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의 행동 어땠습니까? 애굽에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르짖을 이름조차 없는 채 400년 동안 헛된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예수로, 이 예수가, 계속해서 그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그들은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있는 한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마지막에 종말의 때라고 얘기하죠. 이 땅이 끝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간사님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열방이 주님 바라볼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출발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버렸습니다. 근데 그 버린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우리는 그런 포악한 일을 행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버렸지만 우리의 버린 이 행동이 아니고요, 그거와 별개로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역사를 또 이어가셨습니다. 선하게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께서 그 약속,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유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바울이 잡았습니다. 그 포악자가 잡았습니다. 그 살인자가 잡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그 길에 그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잡았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이 되었고, 그 예수의 이름은 바울의 삶을 온전하게 믿음의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붙드는 자, 믿는 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00년이 지난 과거의 사건 같지만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저 수천 년 전 사람이었지만 400년, 500년이 흐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2000년 전 우리 위해 죄수의 형틀, 저주의 형틀에 돌아가신 그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출발을 이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고백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그분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약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 이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이름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출발하고 우리의 믿음을 출발합니다. 2023년 이제 1월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부터 2월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냈습니다. 기도회로 보냈고 또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믿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믿음의 시간의 출발, 이 믿음의 시간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는 어디서 옵니까?
예, 예수의 이름에서 옵니다. 예수의 이름에서 우리는 그 이름을 동참했고 그 이름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제 2월, 3월 2023년 모든 삶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식에 두지 마십시오. 믿음의 근거를 오직 한 분에게 맞추십시오.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의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그분으로 믿음의 출발을 삼으시고 믿음의 초점을 삼으시고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쩌면 버렸고 우리가 어쩌면 핍박했고 어쩌면 우리가 못 박았던 예수님이 여전히 그분은 신실하심으로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살아날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반기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일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펼쳐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고백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